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려면 주일 5일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왕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일 5일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담이 생기기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린다면 곧바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산 자의 주가 되심으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삶으로 주님이 산 자의 주가 되심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자신의 주가 되셨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산 자의 주가 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을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연단의 끝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즉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과 회방과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을 아십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다 같이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이상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후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주님으로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어떤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과 사내 아이가 누구입니까? 한 여인과 사내 아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한 여인을 마리아로,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1.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시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시기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은 7교회 시대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의 기록 중에 기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나 현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때도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이지 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2번, 여자가 도망하는 장소가 마리아가 도망했던 장소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한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은 후에 광야로 도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광야로 도망했습니까? 그것도 혼자서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도피했었습니다.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다 같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떠났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고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이미 승천했는데요. 그러면 왜 사내 아이가 승천한 후에 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 것입니까? 박해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가 씻소다.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다 같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승천한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한 여인을 박해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용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박해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내 아이를 낳은 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사내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는 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사상을 믿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을 믿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승천하는 산의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거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휴거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휴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셨습니까?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휴거자들도, 이 남자아이, 사내 아이도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남겨진 자들은 결국 뭐예요? 도피처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또 휴거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뭐예요? 남겨졌잖아요. 남겨졌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 휴거가 맞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 세상의 심판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메시아 사상을 믿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함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면 한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한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인의 씨 가운데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것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병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정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12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남겨진 저들에게 13장에서 저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휴거가 돼야 되지, 만약에 이 땅에 남겨진다면은 저 일을 겪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지켜 보호했던 성령이 이미 떠나버리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목을 벤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요번에 코로나 일어났을 때 이 백신 맞지 아니하면은 음식점도 못 가고 직장 생활도 못 하니까 거반다 백신을 받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미리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 교회 뭐 절말은 받지 않고 한 절반 정도는 또 받았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는. 왜요? 살아야 되니까는. 백화점을 가야 되니까, 음식점은 가야 되니까, 직장은 가야 되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걸로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분별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또 몸도 아프고 이 백신 맞고선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고,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미 겪은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면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표 받으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메시아 사상을 믿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함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희 시온교회가 메시아 사상을 믿는 언약 공동체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선포되는 것이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매일같이 5대 제사를 드리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즉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과 회방과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죽은 자의 주가 되심으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으로 주님이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자신의 주가 되셨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죽은 자의 주가 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자 할 때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과 해방과 핍박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 즉 옛자인 것을 알고 죽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하기에 진정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내주하빌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하빌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뭐예요? 죄와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회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휴거가 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거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을 넘어뜨려가지고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주하빌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안 넘어져요. 그럼 넘어진 건 뭐예요? 또 내 옛자란 말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넘어지는데 또 내가 옛사람에 속해 있었더니 옛사람을 의지했더니 내가 또 넘어졌네.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진 나를 부인해버리고 죽여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 주님의 감정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 주님의 의지와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의지, 주님의 양심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양심,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걸 죽은 시체로 여겨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부활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로 여러분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자 노력할 때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어물이 드러나며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건데 이 죽은 시체를 내가 왜 끼고 있었지 하고 이걸 여러분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주하빌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내 아이가 돼가지고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돼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다 모든 걸 깨트리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어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매일 매순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목적을 성취하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권세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자가 되면 이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